눈을 감으려 하면 자꾸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느냐? 그 사람이 자식일 수도 있고 너의 마음을 서운하게 한 그 말일 수도 있다. 괜찮다. 그 마음은 너만 느끼는 것이 아니니라. 세상에는 수많은 부모가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단다. 사랑했기에 서운한 것이고 아꼈기에 아픈 것이니라. 나는 그 마음을 안다. 너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다고 믿으며 살아왔을 것이다. 먹을 것을 아껴줘 자식 입에 넣어 주었고,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자식을 먼저 세워 주었지. 그 모든 시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지금 너의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따로 있느니라. 삶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사랑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다. 단 하나 놓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너에게 단 한마디를 전하겠느니라. 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 하지만 그 한마디를 마음에 두는 순간 너의 삶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 말은 이것이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느냐? 괜찮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는 평생 자식을 내 것이라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생각이 너를 괴롭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물을 떠올려 보아라. 강물은 흘러가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다. 그것을 붙잡으려 하면 더 거세지고 막으려 하면 더 크게 부딪힌다. 자식도 그러하니라. 흐르게 두어야 편안해지고 붙잡으면 점점 멀어지게 된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니라. 너는 이미 충분히 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다. 그 하나의 선택이 너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눈을 감고 이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아라. 그때는 지금보다 더 깊이 마음에 닿게 될 것이다. 너는 지금도 자식을 생각하고 있구나. 잘 지내는지, 괜찮은지. 그 생각이 자꾸 떠오르지 않느냐? 그래서 마음이 쉬지 못하고 자꾸만 무거워지는 것이다. 그대여, 그 마음을 나는 안다. 사랑이라 믿고 있지만 그 안에는 불안이 함께 들어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더 말하게 된다.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게 맞다. 처음에는 조언이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는 순간 자식에게는 부담이 된다. 자식의 마음은 점점 다치고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게 된다. 그대는 묻는다. 나는 사랑해서 한 말인데 왜 관계가 더 멀어졌느냐고. 그 이유는 단순하다.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 먼저 나왔기 때문이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느니라. 지혜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강요하면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줄이고 기다린다. 강물은 억지로 흐르지 않는다. 스스로 흐르기에 멀리 갈 수 있는 것이다. 자식도 그러하다. 그 길은 자식의 길이며
그 선택 또한 자식의 몫이다.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다. 지켜보는 것, 기다리는 것, 그리고 믿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말은 이것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 한마디는 100마디 말보다 깊게 닿는다. 그대여,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불안에서 나온 것인지. 불안에서 나온 말은 상대를 묶고, 사랑에서 나온 말은 상대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선택해야 한다. 지금 말할 것인가? 아니면 잠시 멈출 것인가? 그 한 번의 멈춤이 관계를 지키고 마음을 살린다. 말을 줄이면 관계가 살아나고, 말을 줄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말을 줄이면 삶이 가벼워진다. 오늘 단 하나만 해보아라. 말하고 싶은 순간 한 번 더 멈춰보아라. 그 작은 멈춤이 쌓이면 너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 너는 편안해지고 마지막에는 조용히 웃게 될 것이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는 가장 깊고 가장 오래 남는다. 그래서 더 기대하게 되고, 그래서 더 상처받게 된다. 그대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 이 정도는 이해해주겠지. 그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그 기대가 돌아오지 않을 때 마음이 서운해지고 조금씩 무너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대여, 그 서운함의 뿌리를 들여다보아라. 그 시작은 대부분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커지는 법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기대를 줄이기 시작한다. 자식은 나와 다른 사람이다. 생각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진다. 부처는 말했느니라. 모든 인연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하였다. 자식도 그러하다. 어릴 때는 부모를 바라보고 살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 길을 간다. 그것이 자연이고 그것이 흐름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흐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과거를 꺼내게 된다. 예전에는 이랬다. 그때는 더 가까웠다. 이 말이 많아질수록 지금의 관계는 멀어진다. 그래서 더 외로워진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느니라. 지나간 것을 붙잡는 순간 지금을 잃게 된다. 이 말은 관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자식과의 관계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으로 보아야 한다.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이 사람은 무엇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렇게 바라보면 마음이 달라진다. 강물은 어제의 물이 아니다. 오늘의 물이다. 그래서 늘 새롭고, 그래서 멈추지 않는다. 사람도 같다. 어제의 모습으로 오늘을 판단하면 관계는 막히고
마음은 답답해진다. 그래서 흘려보내야 한다. 예전의 기억도, 예전의 감정도 그렇게 놓아주어야 지금의 관계가 살아난다. 그대여,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가? 그 기대를 조금만 내려놓아 보아라. 자식이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마음, 자식이 나를 챙겨야 한다는 마음, 그 마음을 조금만 가볍게 하면 관계는 훨씬 편안해진다. 대신 이렇게 바라보아라. 저 사람도 자기 삶을 살고 있구나. 그 한 번의 이해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다. 그래서 말이 달라지고, 그래서 관계가 따뜻해진다. 바다는 모든 강을 받아들인다. 크다고 따지지 않고, 작다고 밀어내지 않는다. 그래서 넓고 깊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기대를 줄이고 이해를 넓히면 관계는 훨씬 가벼워진다. 그대여, 지금 마음속에 남아있는 서운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을 붙잡지 말고 조금만 내려놓아 보아라.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너의 마음을 살리고 너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사람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된다. 평소에는 하지 않을 말도 그 순간에는 아무렇지 않게 내뱉게 된다. 그리고 그 말은 대부분 되돌릴 수 없게 된다. 특히 자식에게 한 말은 더 오래 남는다. 부모의 말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느니라. 급한 마음에 내린 말은 반드시 후회를 남긴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삶을 지키는 기준이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그때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 하지만 그 말은 상처를 지워주지 못한다. 말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남는다. 그래서 관계를 흔든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느니라. 마음이 흔들릴 때는 말을 멈추어라. 이 한마디는 평생을 지켜야 할 지혜다. 감정은 순간이다. 하지만 말은 오래 남는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지금 말할 것인가? 아니면 잠시 멈출 것인가? 이 선택이 관계를 지키고 마음을 살린다. 그대여, 지금 화가 나 있느냐? 지금 서운함이 올라오느냐? 그렇다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은 반드시 가라앉는다. 아무리 큰 파도도 결국은 잦아드는 것처럼 마음도 그러하다. 그 순간을 넘기면 후회할 말을 하지 않게 된다.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하면 평생 남을 말을 하게 된다. 차이는 단 하나다. 멈췄느냐? 멈추지 못했느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믿지 않는다. 그 순간의 기분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대신 기다린다. 하루를 기다리고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한다. 그 말은 훨씬 부드럽고 훨씬 정확하다. 그래서 관계를 살린다. 정약용은 다시 말했느니라. 참는 것이 아니라 때를 아는 것이다. 지금이 말할 때인지, 지금은 멈춰야 할 때인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대여, 말을 참지 못해 후회한 적이 있었느냐? 그 기억이 있다면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말을 줄이는 것이 너를 지키는 길이다. 말을 멈추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이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기억해라.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말하지 말아라. 그 한 번의 선택이 너의 인생을 바꾼다. 그 선택이 쌓이면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고 결국 너는 가볍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무게를 더 크게 느끼게 된다. 젊을 때는 사람을 넓히는 것이 중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이 선택이 더 중요해진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느니라.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른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은 말년의 삶을 바꾸는 기준이다. 그대도 돌아보아라.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왔지만 정작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몇이나 되는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관계를 줄여야 할 때다. 사람을 끊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바꾸는 것이다. 가까이 둘 사람과 조금 멀리 둘 사람을 나누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마음을 지치게 만든다.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말 한마디가 계속 걸린다. 그것은 좋은 관계가 아니다. 강물은 흐르기 때문에 맑다. 하지만 막히면 금세 탁해진다. 사람 관계도 같다. 흘려보내야 맑아지고 붙잡으면 탁해진다. 그래서 내려놓아야 한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미안할 것 같아서 그 이유로 붙잡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조용히 내려놓아도 된다. 그대의 마음이 먼저다. 그대의 평온이 먼저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 이 말은 냉정한 말이 아니다. 삶을 지키는 말이다. 모든 사람에게 맞추려 하면 결국 자신을 잃게 된다.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추고 억지로 참는 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희생이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하다. 이 사람과 있으면 편안한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하다. 편안한 사람은 가까이 두고 지치는 사람은 거리를 두어라. 이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 그대여, 사람을 줄이는 것이 외로워지는 것이라 생각하느냐?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불필요한 관계를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더 가벼워진다. 그리고 진짜 필요한 사람이 더 또렷해진다. 한 사람이어도 충분하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함께 있어도 편안한 사람, 그 한 사람이 10사람보다 소중하다. 그래서 시간을 다르게 써야 한다. 의미 없는 만남에 시간을 쓰지 말아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시간을 써야 그 시간이 쌓이면 삶이 따뜻해진다. 그대여, 지금 주변을 돌아보아라. 너를 지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너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답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사람을 늘리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삶으로 그 선택이 너의 말년을 바꾸게 될 것이다. 사람은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어느 순간 멈춰 서게 된다. 그때 이런 생각이 올라온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가? 자식을 위해 살았고, 가족을 위해 살았고, 늘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 삶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 그 시간은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제는 편안해져야 할 시기인데,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더 허전해진다. 왜 그런가?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느니라. 남의 인생을 대신 사는 사람은 끝까지 편안해질 수 없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가장 정확한 말이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대신하려 한다. 자식의 선택, 자식의 문제, 자식의 인생, 그 모든 것을 내 마음 안으로 끌어온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진다. 자식이 잘 되면 내가 편하고, 자식이 힘들면 내가 더 괴로운 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에 가까운 상태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붙잡는 사랑이 아니라 물러나는 사랑으로. 부처는 이렇게 말했느니라.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생긴다. 그래서 내려놓아야 한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이다. 부모의 역할에는 분명한 끝이 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할 일, 그 다음은 너의 길. 이 기준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진다. 강물을 떠올려 보아라. 강물은 자기 흐름을 따라 흐른다. 누군가 대신 흘러줄 수 없다. 막으려 하면 더 크게 부딪히고 더 거세게 흐른다. 자식도 그러하다. 자기 길이 있고 자기 시간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진다. 그래서 한 걸음 물러나야 한다. 지켜보고 기다리고 믿어주는 것.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정약용은 다시 말했느니라.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이 말은 가장 따뜻한 사랑이다. 붙잡으면 숨이 막히고 놓아주면 숨을 쉬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놓아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를 놓아야 한다. 많은 사람은 여기서 멈칫한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 참고 계속 뒤로 미룬다. 하지만 생각해 보아라. 내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내 마음이 무너지면 관계도 함께 무너진다. 그래서 나를 먼저 살펴야 한다. 지금 나는 편안한가? 지금 나는 지치지 않았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씩 되찾아야 한다. 내 시간, 내 감정, 내 삶의 방향. 처음에는 낯설 것이다.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다. 괜찮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아침에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잠깐 산책을 하고,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 이 작은 시간이 너를 다시 살린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느니라. 삶은 크기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깊이로 채우는 것이다.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느끼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시간을 다르게 써야 한다. 남을 위해 쓰던 시간을 조금씩 나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 시간이 쌓이면 하루가 달라진다. 하루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 기다리지 않는 삶이다. 많은 사람은 누군가를 기다리며 살아간다. 자식이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누군가 연락해 주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대부분 외로움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 작은 계획을 세우고 작은 목표를 만들어야 한다. 오늘 할 일 하나, 이번 주에 할 일 하나. 그렇게 하루를 채워가면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그 대신 살아가는 시간이 늘어난다. 말년이 편안한 사람은 이 차이를 알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남의 인생에 머물지 않는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으로 돌아온다. 그대여,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아직도 남의 삶 속에 있는가? 아니면 이제 너의 삶으로 돌아오고 있는가? 그 선택이 너의 남은 시간을 바꾸게 될 것이다. 살다 보면 마음이 쉽게 무거워진다. 큰 일이 있어서가 아니다. 작은 생각들이 조금씩 쌓이기 때문이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가볍고 어떤 사람은 무겁게 느낀다. 차이는 단 하나다.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느니라. 같은 삶도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이 된다. 이 말의 핵심은 선택이다. 말년이 편안한 사람은 이 선택이 다르다. 부족한 것을 보지 않는다. 이미 있는 것을 본다. 그래서 마음이 달라진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없는 것을 먼저 본다. 그래서 불만이 생기고 마음이 어두워진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바꾸면 완전히 달라진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숨을 쉬고 있는 것,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느니라. 감사는 수행이다. 이 말은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힘이다. 작은 불빛 하나가 어두운 방을 밝히듯 작은 감사 하나가 마음을 밝힌다. 그래서 말년이 편안한 사람은 감사를 선택한다.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한 잠자리, 누군가의 안부 한마디, 이 작은 것들을 소중히 느낀다.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래서 하루가 달라진다. 반대로 불평을 붙잡으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진다. 왜 나만 이런가? 왜 이렇게 힘든가? 이 생각이 반복되면 삶이 더 힘들어진다. 불평은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 오히려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든다. 그래서 멈춰야 한다. 불평이 올라오는 순간 잠시 멈춰보아라. 그리고 질문을 바꾸어라. 지금 내가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 하나로 방향이 달라진다. 파도를 떠올려 보아라. 아무리 크게 일어나도 결국은 가라앉는다. 감정도 같다. 붙잡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그래서 흘려보내야 한다.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관계도 달라진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 내 마음을 몰라준다. 내 생각을 이해하지 않는다. 이 생각이 쌓이면 관계가 멀어진다. 하지만 감사의 눈으로 보면 달라진다.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저 사람도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말이 달라지고, 그래서 관계가 달라진다. 감사는 나만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도 편안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이 모인다. 그래서 관계가 따뜻해진다. 이것이 말년의 복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이다. 사람은 과거를 자주 떠올린다. 힘들었던 일, 억울했던 일, 후회되는 일, 이 기억이 반복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래서 현재가 흐려진다. 하지만 같은 과거도 다르게 볼 수 있다. 그때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그때 아팠지만 그 덕분에 배운 것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면 과거의 의미가 달라진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느니라. 일을 바꿀 수 없다면 해석을 바꾸어라. 이 말은 삶을 가볍게 만드는 지혜다. 과거를 붙잡으면 현재가 무거워지고, 과거를 바꾸면 현재가 가벼워진다. 그래서 선택해야 한다. 붙잡을 것인가? 바꿀 것인가?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과거도 바꾸고, 현재도 바꾸고,
미래도 바꾼다. 그래서 마음이 안정된다. 그래서 불안이 줄어든다. 그래서 삶이 편안해진다. 그대여,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부족함인가? 이미 있는 것인가? 그 선택이 너의 마음을 만든다. 그 마음이 너의 말년을 만든다. 그래서 오늘 단 하나만 바꾸어라. 감사를 선택해라.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 작은 선택이 쌓이면 너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놓는 것, 줄이는 것, 비우는 것, 그리고 지키는 것. 이 모든 흐름은 하나로 이어진다. 바로 마음의 자유다. 사람은 평생 자유를 찾으며 살아간다. 돈이 많아지면 자유로워질 것이라 믿고, 사람이 많아지면 외롭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살아보면 알게 된다. 진짜 자유는 밖에 있지 않다는 것을,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느니라.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이 말은 말년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짐을 들고 살아간다. 지나간 기억, 쌓인 감정, 끝나지 않은 생각, 이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그래서 같은 하루를 살아도 누군가는 가볍고 누군가는 무겁다. 차이는 단 하나다. 내려놓았는가? 아직 붙잡고 있는가? 가벼운 사람은 이미 내려놓은 사람이다. 무거운 사람은 아직 들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말년이 편안한 사람은 하나씩 내려놓는다. 욕심 하나, 미련 하나, 서운함 하나, 그렇게 하나씩 비워간다. 그래서 점점 편안해진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다. 사람은 과거를 붙잡고 미래를 걱정한다. 그래서 지금을 놓친다. 하지만 인생은 지금이다. 지금 숨 쉬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전부다. 부처는 말했느니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달라진다. 불안이 줄어들고 집착이 약해진다. 그래서 편안해진다. 인생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완벽하게 살기 위해 온 존재가 아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조금 느려도 괜찮다. 그 순간을 느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삶을 가볍게 만드는 지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았다. 너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된다. 이제는 조금 편안해져도 된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말아라. 단 하나면 충분하다. 오늘 말 한마디를 줄여라. 오늘 집착 하나를 내려놓아라. 오늘 감사 하나를 떠올려라. 이 작은 실천이 쌓이기 시작하면 너의 마음이 달라진다. 마음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진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이 달라진다. 말년에 웃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단지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다. 너 또한 충분히 그 길을 갈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그 첫걸음을 내디뎌라. 그리고 기억해라. 삶은 일하러 온 것이 아니다. 잠시 쉬어가는 길이다. 가볍게 떠날 수 있어야 아름답다. 눈을 감고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아라. 그때는 지금보다 더 깊이 마음에 닿을 것이다. 나는 늘 그 자리에 있겠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자.